2월 28일 금요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존경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태도가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기본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살짝 이렇게 입 맞추거나 볼에 뺨에 이렇게 입 맞추는 그런 입 맞춤이 서로 남성들 간에서도 인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인사도 없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모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초대하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만나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7절에 그 동네, 이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면 죄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죄 이러면 성적인 죄,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의 죄를 지으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누가 마음에 가장 큰 죄를 지고 있나 생각으로 그런 건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성적인 죄를 지거나 이러면 그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 있겠죠.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어떤 남자랑 또 안에 남편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러 남자와 함께 성적인 범죄를 지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다른 말로 우리 동네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음을 알고 들어갑니다. 요즘 같으면 들어갈 수 없죠. 게이트에서 바로 저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바리새인 이 당시에는 그냥 대문이 열려 있고 대문 밖에서도 잔치 장면이 보이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좀 보이는 장면인데요. 예배의 지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예수님이 저만치에서 보이는데 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아마 예수님 발 앞에 와서가 아니라 저 멀리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 눈물 나기 전에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더라,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집에 갔다더라 라고 하니까 내가 갈 때 뭐 가지고 가지? 집에서부터 향유를 담은 옥합, 비싼 건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 앞에 점점 다가오니 심장은 고동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구나, 내가 예수님 발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걸상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상이 있으면 상 앞에 상체를 이렇게 기대고 발은 뒤쪽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앉아서 쿠션 같은 큰 쿠션을 옆에 끼고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발이 저만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접촉하기가 좀 쉬운 그런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라는 것은 눈물이 어떻게 흘렀겠습니까? 한 방울 똑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펑펑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듯이 예수님 앞에 눈물이 흘렀고, 그 예수님의 발이 깨끗한 발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의 집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 집에 왔을 때 발을 안 씻겨줬다는 겁니다. 대부분 손님을 환대할 때 그 집에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식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발이라고 해도 먼지 붙어 있고 때가 있는 그런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니죠. 멀리 걸어왔으니까요. 샌들 신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 자기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 만난다 할 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체 부위의 가장 낮은 부위를 자기의 신체 부위의 가장 높은 부위로 닦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감사의 표현이고요. 또 그 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예배의 모습인데,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마음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를 처음 봤을 텐데, 선지자니까 점쟁이도 그런 것처럼 딱 보면 죄인이다라고 알아차려야 선지자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자, 선지자인지 아닌지 지켜보자라고 예수님을 그냥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봤을 때, 자, 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아셨겠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사람, 예수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 이 시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선지자,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오실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 시몬에게 그 마음을, 그래도 시몬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는데요. 41절에
자,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사람이 둘이 있고 빚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몇 배의 빚이 차이가 나냐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10배 차이의 빚을 진 겁니다. 근데 둘 다 5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고 500데나리온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빚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안 받을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면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탕감하여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그 빚을 준 분에게 감사하고 사랑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는 신명기 6장,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 주 너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라 라고 하면 억지로 예배하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죄인 아닌 것을 분별하는 판단자로서 있는 법관처럼 되어 있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제자훈련도 잘 안 받고 성경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구나 라는 그 감격이 있으니 이 탕감을 많이 받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빚은 한 사람이 빚이 있고 한 사람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빚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덜 죄짓고 더 많이 죄짓고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근심 걱정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주님을 감사하는가? 나를 그냥 구원하여 주신 거, 나를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신 거 말고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거나 내가 목사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자를 떠나서 내 삶의 형편이 이 여자가 죄인이 부자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떠나서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우리 죄인의 탕감받은 죄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없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많이 가져서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혹시 내가 이 바리새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해주신 말씀 마지막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현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또 뭐냐면 평안입니다. 건강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샬롬, 평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터이니, 이 아침에 환경을 뛰어넘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히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일 성령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때 큰 은혜를 받는 이 한 주,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